오늘은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모님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모님 한 분이 아주 인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집안도 넉넉하고 부자로 잘 살았던 이모님은 10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마다 마을에 사는 거지 10명에게 아침마다 아침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식구들을 위해서 밥 한 솥을 지었고, 그리고 거지 10명을 위해서 밥을 또 한 솥을 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10년 동안 아침마다 밥을 2솥씩 지었습니다. 아침마다 이모님 집 대문 앞에는 동네 거지 10여 명이 줄을 서서 밥 먹을 때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이모님이 병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밥을 하지 못했습니다. 식구들은 병간호로 정신이 없는데 대문 밖에서는 왜 밥을 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해대며, 그리고 이 집 망해라, 그런 소리가 이 거지들의 입에서부터 들려왔어요. 거지들이 대문에서 악담을 퍼부으면서 거지들 10여 명이 모여서 농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밥을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는커녕 밥을 한 끼 안 줬다고 그 집 망해라며 악담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 거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하지 못하고 밥을 한 끼 안 줬다고 그렇게 악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지가 왜 거지인 줄 아세요? 거지가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고 염치가 없기 때문에 거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사하지 않고 고마운 줄 모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지 근성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항상 남이 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가면서도 절대로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받는 것에만 익숙하지 절대로 남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주지 않아요. 감사하다라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지 근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꼭 한두 사람씩 있습니다.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할 것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순종이에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 그것은 인간의 모든 제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인간의 모든 제도라면 인간의 모든 제도들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또 왜 우리는 인간의 제도들에 대하여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국가와 정부, 그리고 직장에서의 고용주와 고용인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국가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세계나 중세 시대에는 국가가 세워지면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을 다스리기 위하여 왕이 보낸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로 와서는 각 나라들은 왕의 직책이나 이런 왕에 대한 그런 제도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도 이제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 대통령이나 총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국가라고 하는 제도, 대통령과 정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 그 제도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만나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환들과 주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고용인은 자신을 고용한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관대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간혹 우리를 고용한 사장이나 윗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관대하면 우리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간혹 나에게 까다롭게 하거나 혹독하게 하는 그런 이 사장님이나 그런 윗사람을 만나게 되면 순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순종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정부 그리고 직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고 이런 제도를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국가라고 하는 제도가 없다면, 정부라고 하는 조직도 없고 대통령도 총리도 없고 관직에 앉아서 다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법규는 완전히 무시돼서 도로는 생쥐옥이 될 것이고 경제질서, 상거래 질서도 다 무너져 내릴 것이며 그거에 따라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총이나 칼로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릴 겁니다. 결국 힘이 센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판을 치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 국가 제도가 없다면, 법적인 질서와 그런 제도가 없다면요, 세상은 그렇게 온통 무법천지와 힘센 사람만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제도, 교통 질서, 상거래 질서, 경찰 조직 등 이러한 제도들이 없다면
세상은 정말 아수라장과 혼돈 속에서 끔찍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국가나 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세상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주신 것이고 질서 체계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 정부의 관료들이 악한 자들이라면, 그들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순종해야 될까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변은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황제와 그에 따른 로마의 법과 제도하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이 세운 제도, 즉 국가와 정부의 모든 제도들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복음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 당국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며 유대 당국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하여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컨대 신사참배와 같이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제도와 권위에 불복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제도가 하나님과 충돌한다고 해서 그것과 맞서 싸우거나 무력으로 저항하라는 것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유대 당국자들이 투옥하면 그대로 그냥 투옥을 당했어요.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대로 감옥에 갇히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당국자들의 재판관과 재판 결과대로 형을 집행하는 그들의 권한을 베드로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지만 복음 때문에 온전히 그들의 말을 순종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자신을 감옥에 가두면 그대로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 즉 국가와 정부 그리고 직장에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용하신 모든 제도들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정부라는 제도를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국가와 정부, 이런 인간의 제도를 허락하셨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질서 속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정부, 훌륭한 정권이란 악을 얼마만큼 잘 징벌하고 얼마만큼 의를 세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잘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와 그 정권이 좋은 정부, 훌륭한 정부, 혹은 훌륭하지 못하거나 악한 정부인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악을 하는 자를 정당하게 처벌하는 정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정부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나라의 평화와 질서를 세우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와 정부 그리고 이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공적인 제도에 순종하며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정부, 그런 제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사의 권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교사의 권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주중에 학교를 가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보아왔던 선생님이에요. 아주 신앙이 아주 좋은 선생님입니다. 정말 15년 이상을 학교에서 늘 만났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에 가서 왜 그 선생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휴직계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몇 달 동안은, 적어도 6개월 한 학기 동안은 선생님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다음 학기 때나 선생님이 나오실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신가? 무슨 일이 있나? 라고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선생님을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선생님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잘못을 지적을 했더니 그 학생이 그 선생님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든 게 아니죠. 학생이 선생님한테 쌍욕을 한 거죠.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선생님을 협박을 한 거죠. 그 말에 그 선생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학생을 전혀 징계하지 못하는 학교, 교사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고 그런데도 그런 학생들을 전혀 징계하지 못하는 학교, 그래서 선생님들이 큰 상처를 받고 학교를 떠나거나 아니면 휴직계를 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수업 받는 학생 중에 핸드폰을 자꾸 만지고 핸드폰으로 수업 중에 딴짓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업 끝나면 핸드폰 돌려줄게. 수업에 집중해. 그러면서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핸드폰 잠시 압수.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 하면 안 돼. 수업 끝나면 돌려줄게 하고서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학생이 그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수업 시간에 수원 중부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학교에 달려와서 이 상황을 접수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다 조사를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사들은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들이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냥 다른 데 쳐다보고 수업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지적을 받지 않고 잘못에 대하여 교육받지 않는 그 아이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 어떤 어른이 될까요? 여러분, 학교가 엉망이 됐어요.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엉망이 됐습니다. 학교라는 제도, 교사라는 제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그때 학교와 교사의 권위에 순종하고 학교라는 제도에 저항하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다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면서부터 우리 자신에게 그 피해가 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교 제도를 거부하고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학교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학교와 교사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예요.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주신 모든 제도들과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세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인데, 왜 우리가 국가가 하는 일에 다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정치를 잘못하는 그 정치인들과 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거부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이죠, 그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국가와 정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모든 제도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 반항하고 거부하며 불순종하려는 악한 마음, 그 악한 마음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악한 마음, 그 불순종의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그 자유라는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데 사용하라. 예? 여러분, 이 속에는요, 우리 위에 있는 권위, 예? 직장에 가면은 우리 위에 있는 직장 상사, 사장님, 회장님, 교회 오면은 담임 목사님, 예? 이런 위에 있는 그 권위를 가지신 위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존대하고 순종하며 그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예? 왜요? 이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제도들을 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제도도 주셨고, 정부라고 하는 제도도 주셨고, 세상의 모든 제도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그런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쁜 일을 위해서 이 자유를 써먹지 말고 악한 마음을 가리는데, 악한 행동을 가리는데 그 자유를 써먹지 말고 좀 섬기고 공경하고 왜 어른들이 말하면 네 하고 듣는데 우리의 이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쫓던 사욕과 우상 숭배로부터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 우리의 자유는 세상의 법은 필요 없다고 외치는 법 무용론자들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주신 사회 규범과 질서를 중시하고 지키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함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 규범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자유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질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법과 질서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제도와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교회, 그리고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들을 세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여주며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평화롭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